있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연락할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8회 동안이나 소위 이제 곱추병이죠. 척추 후만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손을 딱 얹으시면 여러분 어디 굽어진데 어디 부러진데 막힌데 좀 힘든 데 있으시면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내 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 손을 얹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여자여 남자여 청년이여 내 병의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 그 아멘 해도 별 손해는 없는데 끝까지 안 하시는 거는 예.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죠. 그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율법과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자꾸 뭐 하지 말래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뭘 자꾸 하래요. 아주 여기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은 하지 말래요. 안식일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도 하래요. 열심히 하래요. 자, 이제 안식일의 유대인 율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생략하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강조하는 안식일 율법과 규례와 규정을 강조하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 또 유대인들과 이 논쟁을 몇 번 벌이죠, 그렇죠? 요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다 기록된 안식일 논쟁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연이어서 붙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거닐게 되시죠. 근데 그때 어땠어요? 갑자기 배가 고파.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 밀알 털어서 먹어봐야 얼마나 그 허기가 가신다고 얼마나 시장하셨든지 배가 고팠는지 제자들이 그 밀을 털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죠. 노발대발합니다. 예수여,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밀을 좀 털어서 먹는 이 행위가 그게 뭐라고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행합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히고 참 얼척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서 두 가지 아주 위대한 선포하시죠. 첫 번째 선포는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뭐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고 월요일에도 주인이시고 화요일에도 주인이시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든 날의 주인이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의 논쟁에 우리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이 바로 이어져요. 그날도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회당에 이 오른손이 굽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오른손이 이게 오그러져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숨어가지고 엿보고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오그라든 손에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엿보고 있던 사람들도 보셨어요. 그들의 의도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환우를 가운데 불러서 세우셔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에게, 그리고 엿보는 인간들에게. 자, 여기 오른손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정말 이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안식일이다. 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을 그저 방치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도록 그냥 내버 두는 것이 옳으냐 선포하셔요.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고 환우를 치유하는 것이 선한 일이요 옳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선포를 하신 것이죠. 이 마태마가 누가 요 공관복음서 말고 제4복음서, 그러니까 요 앞선 세 복음서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죠. 요한복음 5장에는 그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또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하도 유명해가지고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왜 베데스다 연못 있잖아요. 그쵸?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전설이 내려와요? 예,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건드려서 물결이 탁 이는 순간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 전설을 믿고 그 신화를 믿고 나와 있죠. 근데 요한복음 5장에는 어떤 사람이 거기 나와 있었어요? 38년이나 중풍병을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이제 길에,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길에 다니시면서 이제 이쪽 한쪽이 마비되셨는데도 어떻게든지 그거 더 이상 마비되지 않고 좀 풀어질 할 수 있도록 뒤뚱뒤뚱 하면서도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열심히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여러분 자그마치 38년이에요. 40년이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못이 흔들리면, 연못이 흔들리면 들어가고 싶어. 근데 정상인도 뛰어가기 힘든 거기에 중풍 환자가 간다?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일어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침을 받아라가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으신 놀라우신 그 창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일에도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해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시는가? 궁금하시죠? 우리한테 쉬라고 하셨으니까, 제7일에는 쉬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도 쉬실까? 우리 예수님은 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이상의 그 안식일 논쟁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이것일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신앙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요거 기억해야 돼요. 모든 날의 주인은, 어느 날은 하나님이셨다가, 어느 날은 나였다가, 어느 날은 왕이었다가, 어느 날은 사탄이었다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법, 규정, 규례, 하지마 아니에요.
그를 자유하게 하고, 그를 놓이게 하고, 그를 춤추게 하고, 그를 웃게 하고, 그를 찬양하게 하고, 그가 기뻐 뛰게 하는 게 주일이에요.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하시는 일은 생명을 구하시는 선한 일이다. 아멘.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래로, 교회 시대 이래로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주일에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이 주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날도 우리를 위하여 생긴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누가복음 13장 이야기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죠? 똑같은 상황이죠? 거기에는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채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뭘 보고 있어? 왜 다른 거 보고 있어? 왜 다른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에게는 가르치는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래된 병으로 인하여 사탄에 매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선포하셨어요. 여자여, 내 병에서 풀려났다. 즉시로 그 곱주병, 척추 후만증에 고생하던 여인이 허리를 곧게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곱주병 이제 그거 안 해요. 그냥 척추 후만증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이제 태생적이든 또 후천적이든지 간에 어때요? 지금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정 안 되면 수술 치료를 통해서 뼈를 깎고 또 붙여서 그걸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학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이 병은 불치병이죠, 뭐. 그냥 그렇게 됐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쳐주신 거죠.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크고 작은 질병을 앓다가도 그 질병이 치유되고 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찬양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야, 의사가 고쳤지. 약이 고쳤지. 현대의학기술이 고쳤지. 무슨 하나님이 고치냐라는 소리가 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의사를 세운 분도 그 많은 약물을 발견하게 하고 발명하게 하고 계속해서 좋아지도록 하신 분도 우리가 가진 현대의 모든 의학기술이든 무슨 기술이든 기술을 발전시게 하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지금도 우리 모두를 운행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나는 비록 내가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수술적 치료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많은 약물을 통해서 치료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로 삶을 살고 계신지. 그렇지 뭐 약 먹었으니까 낫겠지 뭐.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건 그렇게는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감사하지 않은 거, 찬양하지 않는 거, 기억하지 않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할 수만 있다면 그저 왔다 지나가는 감기 하나라도 치유되는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네요. 이렇게 찬양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꽤나 귀감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전혀 그 기적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회장당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대단하죠? 알 거 아니에요. 18년 동안 저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같은 지역에 살았으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회당에 나왔으면, 그 여인이 그렇게 곧게 서게 되고 건강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서는 눈 깜짝 놀라지 않고 되려 분을 쏟고 있어요. 그것도 모순이죠. 그 고친 행위를 한 예수님께 화를 내야지 왜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무리한테 화를 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똑같아. 6일 동안 많잖아 시간. 그때 와서 고침받아.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나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 거야? 안식일에는 병 고침을 받아서도 안 돼, 이런 말이에요. 현대에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주일에 아파요. 근데 나라법이 병원 문 열면 안 돼, 약국 문 열면 안 돼. 거기서 만약에 살짝 문을 열어가지고 현자를 받거나 치유하는 의사가 있다면, 약사가 있다면, 거길 찾아간 환자가 있다면 모두 처벌받아.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죠. 그런데 현대 시각으로 보면 회장장은 지금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가 찬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리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16절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앞서서 설명드렸던 안식일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신념, 그들의 관습, 그들의 삶, 우리 예수님의 믿음과 또 선포와 삶, 또 이렇게 다르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놀라운 위선을 고발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마! 하면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안식일에 넉넉히 하고도 남는 그 이기죠. 교만한 위선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 기적으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예수님의 이 핀잔과 비난을 받은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 왜 이 차이가 날까? 그건 당연히 관심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관심과 이 회당장의 관심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인에게 있었어요. 18년 동안 몸을 한 번도 펼 수 없었던 그 지긋지긋한 병마에 시달리던 환자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치유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께 나온 그 한 영혼에 있었어요. 그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있었어요. 그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선한 뜻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안식일에도 모든 날에도 오직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에게 있었다. 자, 그럼 반면에 회당장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회당을 대표하고 회당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죠. 회당에 참석한 자들이 자신의 통제 아래 질서 있게 모이고 질서 있게 집에 가는 계획이 있었어요. 적어도 자신이 알고 있는 안식일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감시하는 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일로 인한 참 회당장 역할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 영광을 받고 싶은 그 관심에 있었어요. 결국 회당자는 안식일에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일했어요. 율법의 참된 가르침을 제멋대로 재단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무관심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의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셔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하는 익수수 아들들아, 딸들아, 오늘 너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니? 나에게 있니? 생명에게 있니? 아니면 너희 자신, 자기 자신에게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중에 인근의 큰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참 또 기가 차고 슬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희한하죠? 성도들을 만나면 어느 교회를 다니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상담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쭉 설명을 하시는데 단적으로 이거예요. 자신은 대형교회 지금 안수 집사인데 교회 가면 할 수만 있으면 귀를 막고 있으려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저를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속상했어요. 그리고 그 대형교회만 그럴까? 중형교회는 안 그러고 소형교회는 안 그럴까? 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뭐 귀가 활짝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의 소리에 귀가 열리고 기도의 소리에 귀가 열리고 아멘의 소리에 귀가 열리고 칭찬과 격려의 소리에 귀가 울리고 축복의 소리에 귀가 열리는 것이 교회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그냥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냥 쇳덩어리라서 귀를 닫았던 사람도 일주일 내내 닫았던 그 귀를 활짝 열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감격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그런데 그 큰 교회, 안수 집사까지 되려면 큰 교회일수록 또 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조차 할 수만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신앙생활을 한다니, 교회 다닌다니. 이 차이가 뭘까? 귀를 활짝 열고 찬양과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교회 공동체와 될 수 있으면 좀 귀 막고 다니자 라는 이 교회 공동체 차이가 뭘까? 분명히 전자는 예수님의 관심에 똑같이 자신들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에 집중하여 행하는 교회는 그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처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주일에도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건 뭐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다들 귀를 막고 자기 할 말만 떠들면서 할 말은 막 한이 풍성해졌는데 아무도 들은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공동체가 되겠죠. 이것을 조금 더 다시 다른 측면에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본질과 비본질, 본질에 관심을 갖는 교회는 오고 싶고 모이고 싶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은 뒤로 두고 비본질의 형식에 집중하는 교회는 어찌 될 것인가?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쓰는 교회가 있다면 어려울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늘 저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게 하신 그 흩어진 지역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세우고 살아가시는 예배자이십니다. 교회이십니다. 어떤 교회 되고 싶고 살고 싶으세요? 우리 목장도 교회죠? 우리 목장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로 살고 싶어요? 우리 익수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고 어떤 교회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지금도 하시는 예수님과 동력하는 교회, 그 교회 우리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밝은 교회, 웃음이 있는 교회, 그 입술마다 축복의 언어가 가던 교회, 그래서 귀가 홀짝홀짝 열리는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좀 참고 인내하고 그를 세우려고 애쓰고 그것을 고민하는 교회 아니겠어요? 당장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로 모이는 그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기를 빌고 권면하고 돕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익수수교회가, 한 사람의 우리 익수수교회가, 목장의 우리 익수수교회가, 오늘 주일 예배하는 우리 모임의 익수수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 되겠노라는 아멘의 화답과 또 한 주간의 깊은 헌신으로 참 기쁨을 체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